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무 말 없이 한 10분 동안 가만히 계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그 10분은 짧게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길게 느껴지실까요? 길게 느껴지겠죠. 잠시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서 어디를 이동할 때 아이들이 막 흥분해서 하이퍼가 돼 있으면 아이들이 진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둘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저는 운전하다가 좀 방해가 되면 아이들에게 어김없이 이제 그만,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집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요, 하품을 하고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채 1분도 가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얼마나 가야 돼?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혼나는 거죠. 네. 잠시 가만히 있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은 조용함과 잠잠함 가운데 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정신없고 시끄러워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보통 정신없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무건수행도 하기도 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각자의 방법으로 깊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조용함 가운데, 잠잠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과 축복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 가운데 익숙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는지 어색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누리는 삶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신가요? 묵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개 묵상하면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묵상은요, 단순히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닫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통로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묵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이다. 진리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음으로 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묵상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요, 바로 우리에게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깊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묵상을 바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깊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묵상의 기본적인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출애굽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요, 이 지도자라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들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나아갔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밤낮으로 묵상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떠올리며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묵상의 기본적인 원리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요청하라. 아멘. 이 묵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깊은 방법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묵상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하죠.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방향이 아닌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교제함이라 할 수가 있지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해 볼 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번에 구하고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청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필요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요청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시편은요, 수많은 다윗의 고백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질문과 요청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요청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방법을 구하며 요청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묵상의 기본 원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꿈과 해몽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형제들의 손에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또한 노예로 일하던 집에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같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게 되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와서 이제는 도움을 구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다 당한 것이 결국에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 가운데 최고의 고난을 한꺼번에 당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구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한 번에 다 당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은가요? 평생을 거쳐서 고난을 당한 요셉이 나을까요? 한 번에 한 방으로 고난을 당한 욥이 더 나을까요?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겠죠. 이 욥은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이루어 가죠.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은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후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나서도 또다시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난을 이전과 같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나의 상황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따뜻하며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는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묵상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묵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 가지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습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습니다. 아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 그리고 방법을 요청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선명한 그 음성을 들으며 평탄함과 형통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